계속해서 욥기 23장 8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도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말씀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결국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먹는 것은 생명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받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양식을 계속 먹어야만 사는 것처럼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살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태어나죠. 영이 죽어서 태어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먹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12명의 사도만 빼놓고선 다 가버렸습니다. 이게 오늘날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생명을 받지 않고서 아무리 읽어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친히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도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각각 다른 얘기들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참고서 정도로 하고 자기네 주관과 자기네 느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갈갈이 지금 찢겨져 있습니다. 교파도 나눠져 있고요, 또 교파 가운데서 또 나눠져 있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수백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죠. 한국에 200 몇 가지인가 200 몇 파로 나눠졌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인데 왜 그렇습니까? 물론 사단이 성경을 변개해서 그렇지만은 짜관 성경이 기본적으로 하나인데 왜 그렇게 되겠어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갈라질 리가 없죠. 문제는 성경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나름대로 하고, 특별히 요즘에는 신학자들은 원본에 보면 이렇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만이 원본을 알아가지고 자기들만이 옳다고 또 얘기하는데, 원본은 없어진 지 옛날에요. 전부 사본밖에 없어요. 다 베끼다 보니까, 그때는 카피 마신이 없잖아요. 전부 베끼다 보니까 원본은 다 달아 없어졌어요. 그때 원본 그래봐야 종이가 좀처럼 좋은 종이겠습니까? 그 쓰다 보니까 다 다른 거야. 원본이 없어요. 그냥 원본 그런 사람은 진짜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또 무식한 사람이 들으면은 저 사람은 원본을 공부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또 저분은 참 영적으로 깊은 분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원본 얘기하는 분한테는 반드시 물어보세요. 원본은 없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지 참 궁금한데, 자, 결국 요즘에도 성경을 공부한다는 그러한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 의견이나 자신들의 경험에 관한 어떤 느낌, 이런 것입니다. 말로는 성경 말씀이 최종권이라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완전히 그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를 참을 수 없게 됐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미 앞으로 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보면 이렇게 예언했죠. 디모데후서 4장.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여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일을 앞에 두고 엄히 명했습니다. 첫째는 나타나실 때, 이건 휴거 때 얘기예요. 그가 나타나실 때. 두 번째는 지상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우기 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그 두 가지 사건. 요즘에는 휴거도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천년왕국은 거의 다 안 믿고, 온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야. 천년왕국을 설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 건전한 교리를 바꿔놨어요. 건전한 교리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저 로마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통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 니케 종교 회의 때부터 군림해가지고 교황으로 군림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것도 모자라서 홀리 파더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깜깜합니다. 지금이 진짜 암흑시대예요. 옛날 중세보다 더 심한 암흑시대예요 지금.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개신교 목사님들도 지금 대부분이 다 캐톨릭이 기독교의 원조라고 그러고, 거기는 큰 집이고 우린 작은 집이라고 그런다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속아서 그 흑암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휴거도 모르고 천년왕국도 모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건전한 교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
구체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게 교리입니다. 구원교리 그러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 사역을 믿는 것이, 그래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교리예요. 그거에서 벗어나면은 이거는 건전한 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다른 복음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하는,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 구원받는 걸 간주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뭘 구원을 받았느냐, 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렸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이 뭔지 몰라. 자기 자신도 무엇을 믿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할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벗어나서 자기 감정, 느낌을 가지고 또 어떤 환상을 본 것을 가지고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과달루페 같은 경우는 저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마리아가 나타난 것을 봤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니까 로마 교회에서 너희도 들어와라. 그저 다 들어오라. 그게 과달루페예요. 그게. 그건 마리아가 아니죠. 비슷하게 생겼거든 마리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욥은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또 뒤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옛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빌립이 그랬잖아요. 이제 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네가 이처럼 나와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왜 나를 보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던 말씀이 그때는 그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인데 만난 건데,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다녔잖아요. 같이 잡수시고 같이 잠도 자고 계속 같이 동행했단 말이에요. 3년만 동안은. 그러다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날 그 예수님이 지금 가신 지 벌써 200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어떻게 만나요? 다른 방법이 없죠.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사탄은 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을 바꿔놓은 거예요. 빼놓고 거의 한 38,000군데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바꿔놔도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그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사람들은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봐요. 구원이 뭐냐고 그럴 때. 구원 받았습니까? 그때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막상 대답들을 못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요즘에. 또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은 당신 구원판이냐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매도하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고 어떤 환상을 보고 느낌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 불교 신자도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 불경을 다 공부해서 자기가 부처처럼 되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행하면 부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돼야만 그의 신부가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데도 상관이 없어요.
건전한 교리를 떠나서 정욕을 따르는 선생들을 많이 둔다. 그래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뭐 채워주고 또 뭐 건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 경건을 이기라는 거,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요즘 보면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주님이 오셔서 누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기업에 대한 것을 들어보기 거의 없어요. 전부 이 현세적인 거, 전부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착하게 사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아니,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죠.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려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육신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치장해도 속의 마음에서 나오는 음란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과 악한 생각, 미워한 생각,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을 받으면 거기서 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과 몸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처한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환란 때 되면은 정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1장 1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 16절부터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그들이 가서 그 가운데 거할 그 땅의 이방신들을 쫓아 내가 그들과 맺었던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그러면 그날에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일어나리니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며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출 것이요 그들은 삼킴을 당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하리라.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행할 그 모든 악행들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감추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두어서 이 노래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것이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지금 읽은 신명기 그 말씀이 대환란에 일어날 일이란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예요. 영적으로는 지금도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혼자 막 헤매죠, 그죠?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이 말씀의 교리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주님의 왕이고 이스라엘 땅이 이제 천국이 돼야 되는데 그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니까 그 백성들도 밭에 감추인 보물이 되었다. 지금은 보물이 아니죠. 감춰졌다.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대환란 때 회개하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 왕국에서 있을 때 그들은 엄청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다 샀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둘째는 이방인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숨겨져 있습니다. 대환란 때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환난 끝에 오시면 그들을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흘렸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10절,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큰같이 나오리라.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연단하는 거라고 그랬죠. 연단하는 것이다. 불 속에서 연단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환란 때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단련을 받는 거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이러한 단련을 받으면서 점검처럼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손에 들려지기 전에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우리 잘 알지만 찾아보면 시편 12편 찾아봅니다. 12편 6절부터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이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될 때까지 흙도가니에서 은처럼 7번이나 정화됐다. 히브리 말로 쓰여질 때, 헬라 말로 쓰여질 때, 아람 말로 쓰여질 때, 라틴 말로 쓰여질 때, 그 다음에 독일 말로 쓰여질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번역될 때,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나왔을 때는요,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저 로마 교회에서 이것만 알면 다 죽였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였어요.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거기는 지금 저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청년이 여기를 왔는데 누가 전도하고 성경을 사주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누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다고, 로마 교회에서는 성경 읽으면 안 된다. 아직도 그런데.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한다. 영어로 된 것이 이제 한국말 비롯해서 뭐 일본말, 중국말 여러 말로 됐죠. 7번에 7번. 지금 이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돼서도 얼마나 연단받고 있어요 지금. 뭐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참 지금 아주 뭐 성경도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근데 미국 사는 사람은 좀 남편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이 오리지널을 알고 있거든. 한국은 킹제임스 그러니까 저게 뭐냐, 성경에 왜 킹이 붙느냐 그래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 이 말씀들을 간수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정확하냐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간수하지 못하면 뭐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자기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요. 어떻게 말씀들을 간수하시느냐, 영원토록 보존하시느냐.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바꿔가지고 이 말씀들을
우리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우리를. 개혁 성경에는 우리를 이렇게 바꿔놨다니까요.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 받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높임 받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이상하다 그러고, 이 말씀을 찾지 않는 사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따르고 악인들이 도처에 흥행하는도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죠. 성경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1절 보니까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욥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의 말씀들에서 나온 각기 다른 항목을 다 포함하는데, 하여튼 욥은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삶을 살았다. 성경인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성경은 참고서 정도로 됐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냐, 이건 이런 뜻이 아니야,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정말 부흥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역자들은 그 당시엔 신학교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다가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경 딱 들고서 그냥 전달로 나갔어요. 신학교 안 다녔어요 그때. 특히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 일했는데 똑똑한 사람이죠.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도 이게 도대체 이건 뭐 자기가 하는 것보다 못한 것 같이 들려요. 왜? 영적인 설교가 아니니까. 혼자 가서 그냥 산에 가가지고 부르짖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한 권을 들고, 성경 한 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다 그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찰스 피니가 설교하는데 와가지고 10년 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성경 말씀이 없으면 꼼짝을 안 하는 거죠. 또 성경 말씀은 우리의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시편 119편 9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을 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정결케 하는 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케 되어서 점도 없고 주름 없이 되라 그랬죠. 성경 말씀은 이게 생명수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시원해지는 게 뭐죠? 씻김을 받는 거예요. 씻김 받는 거. 또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자라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들러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의 젖을 먹어야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 빨잖아요. 똑같아요. 제일 먼저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 뭐라 되는가 하면은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야,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 먹어야만 구원받는 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했지만 어떤 청년이 그걸 읽고서 나는 구원받기 아예 틀렸다고 아주 포기해가지고 어디 가는가 불교로 가서 불교로 거기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천주교로 왔어요. 그러다 빙빙 돌다가 찾아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말씀 영어로 가지고 있더라고. 영어는 킹제임스 성경이고 한글은 개역을 가지고 있더라고. 영어를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잘하게 하는 거네요.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굳게 세워주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체험을 받을 수 없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느 누구의 학자의 말이나 어느 목사의 말도 더 높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며 소망 속에서 살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다시 한번 내가 상고를 치른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그 은혜로 충만해야 돼. 항상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전도를 하죠. 두 번째는 진리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이게 채워지면 말이죠, 누가 물어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누가 물어도 어느 구절을 물어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이 경지까지 가야 돼. 그래서 올해 새해 들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씀 받았죠. 주보에 보면 계속 써 있죠. 그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행하려면 얼마나 마귀의 시험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다 이겨내서 끝까지 승리하라고 제가 주보에 써놓은 거예요. 올해 1년 동안 어떤 사람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다 들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서 또 어떤 분은 새벽기도 못 나와도요, 새벽기도 못 나와도 멀어서 못 나와도 집에서 부부가 일어나가지고 창세기부터 들으면 창세기를 한 편씩 듣고 새벽기도를 한대. 뭐니까 못 나오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거 다 들어야 된다고 이런 분도 있고, 이게 뭐냐,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갈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읽고 듣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 채워놓잖아요. 그러면 탁 세움을 받아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도 분별이 돼가지고 당신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입에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음식보다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을 트위스트하고 에덴에 찾아왔던 뱀처럼 그렇게 사람을 통해 하는 이런 때에,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휘행하는 때에 우리가 바른 말씀을 받았으니 이 순수한 말씀, 주님께서 7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도 연단을 받고 있는 이 말씀,
1611년에 최초로 아버지 종교개혁 성경으로부터 번역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우리에게 왔으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때문에 연단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이 보존하신 것이오니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에 새겨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올해 초에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에 모두가 다 순종하여 올해 말이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을 간증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